강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속 강의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7절 20절에서 25절 본문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점집에 가서요 무당이 복채를 받고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해줬는데 복채를 받고 기도해줬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복채를 냈던 사람이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법원 판례가 대체로 무죄로 나온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가 있어야 된대요. 무속인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기죄가 된대요. 이 구술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이러면 이 결과를 보장한 게 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대요. 그러나 구술하면서 신앙적인 행위로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짓 의도, 기망의사라고 하죠. 이게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법원은 무속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굿은 굿 자체가 효과가 아니라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굿이.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굿이라는 행위 자체의 이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면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죄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복채를 주면서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굿이나 기도라는 행위가 있었다라면 무속인은 신앙 행위를 수행했을 뿐이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굿 같은 무속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었느냐의 판단보다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주는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다. 종교는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속인은 그 시간에 종교행위를 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다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실제로 무당을 찾아가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서 기도를 받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그대로 들어받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당을 찾아갈까를 이 한 문화심리학자가 한민이라는 문화심리학자가 써놨던 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무속인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감이래요. 통제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 사람들에게는 통제감의 욕구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나의 환경과 주변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낯선 곳에 갔을 때 긴장하잖아요. 좀 편안한 데 가야지 우리가 익숙해지고. 미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통제감을 상실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심각한 좌절과 우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콕 집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잘 된다고 알려주기보다는 언제쯤 무슨 운이 들어오니 어떤 종류의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언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무속인의 말을 대입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입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고 이 통제감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취업운이 없고 2, 3년쯤 뒤에 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안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 탓을 돌리죠? 이게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참 무능하구나, 실력이 없구나. 그랬는데 취준생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탓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운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마음을 다잡고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치 앞이 안 보이던 상태에 비해서 많은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뭐 설마 이 얘기 들으시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가시진 않겠죠. 자,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통제감이 그럼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통제감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과할 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통제감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통제감이 강화되면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나중심에서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위가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한 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채를 주고서 그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경우 보셨어요? 없어요. 나예요, 나. 내 가족이에요. 복채 주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은 헌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선교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옆집에 누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복채를 중보로 주니 그가 잘 되기를 기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나와 마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랑 어떤 사람들이 마찰이 있잖아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이게 그 사람 탓이 되거나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나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나면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대화와 조정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견이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대화 속에서 녹여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일 뿐인 거예요. 이 마찰이.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마찰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꺾는 것에 내 에너지가 집중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갈등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부족했던 게 없는가? 또 저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성장하고 관계도 성숙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제감 속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맞거든요. 내 때가 정확하거든요. 내 판단에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울과의 관계가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를 바로 이런 통제감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봤다면 훨씬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사울이 통제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통제감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에게 협력자가 될 수도 있었고 리더십의 승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사울은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창조적인 눈이 열렸다라면 훨씬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안정되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울 개인이 왕이 된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고 왕이 되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경과 안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통제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관계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보게 되면서 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하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희망의 단서가 보이는 듯한 사건이 벌어져요. 조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은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울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발굴해서 세웠던 지도자, 영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사울로 왕정제도로 체제가 바뀐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였어요. 이제 이 사울 곁에서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울은 슬퍼합니다. 슬피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치러줘요. 그 다음 중요한 조치를 해요. 신앙적으로. 어떤 조치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무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하고 이전에 사울이 했던 여러 영적 조언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블레셋이 수넴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기도할 거리가 생긴 거죠. 뭔가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5절에 보면 두려워진 거예요. 이 군대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한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후에 사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이 지금 묻는데 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지? 사울이 지금 앞에 되게 좋은 일도 했는데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울과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전쟁 앞서서 오지 않았을 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미 사울은 그 얘기를 통보를 들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울 스스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사울이 여기 보면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사울이고요.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24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이제 왕에서 아웃이야 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뭐 한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은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삶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앞서 드렸던 서두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사울은 지금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왕이 안 될 거야. 왕 아웃. 사울은 이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왕의 기준에서 누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으름장 놓으시는 건가? 다윗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고마워서. 날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살려주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 삶에서는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실제 삶에서는요. 그거에 따른 책임적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진치고 일어났을 때 사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제가 읽진 않겠지만 사울이 블레셋 사람 있는 수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밤중에 몰래 가요. 분명히 사울 스스로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 쫓아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며시 그 밤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안 등장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이 무당 같은 여인에게 소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살아있는 사무엘이 아니고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안 믿는 경우 있죠. 그래서 헤어졌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잖아요. 헤어짐을 선포했어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며칠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때가 오는 거죠. 사울이 계속적인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 쫓아가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두 번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용서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네가 왕이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원래 했던 것처럼 또 왕인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행위도 사울의 삶에서 변화로 가져오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안정감을 계속 찾는 쪽으로 사울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또다시 명확하게 너를 내가 버렸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완전히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누차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버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0절에 나온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기력이 다해서 하루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사울이 거기서 통해 잡았던 모습이 사울의 삶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좀 삐지셨나? 화나셨나? 좀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다윗에게도 왕위가 이제 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다윗 기분이 좋아졌겠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래서 심히 두려운 가운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면서까지 몰래 밤중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불러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밥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흡사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이 신접한 여인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돌봄을 받듯이 왕이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에게 돌봄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국의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쫓아냈던 이 무당에게서 여인이 지금 거꾸로 왕에게 지금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말? 밥 좀 먹으라고. 23절에서 25절 이런 상황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낙담한 어린아이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23절 여인이 강권하자. 밥을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침상에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여인이 차려준 살찐 송아지를 비롯한 음식들을 차려서 25절에 뭐예요?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총명하고 리더십이 기대됐던 이 사울. 그래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될 만큼 총명하면서 하나님이 기대를 받았던 이 사울. 그 일대 왕이라는 영예스러운 그 명예를 가졌던 그 남자가 이제 낙심한 가운데에서 밥을 먹지 못하다가 하루 동안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서 기운을 내서 밤에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왕으로서 거꾸로 그가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왕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작 자기가 쫓아냈던 여성이 무당이 차려준 밥을 먹고서 힘을 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 신약성경에 나온 변화된 후에 이름이 바울이 됐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3절에 여기에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에마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한 지식을 습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체득한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웠다는 이 표현은 머리로 배웠다는 게 아니고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천한 상태 그리고 풍부한 상태, 양극단의 상태를 나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다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원하는 특정 상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특정 원하는 상태를 지정하고 그것만을 말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가 배도 부르고 환경이 안온한 그 상태를 지향하면서 거기를 딱 못 박아놓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설정해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픔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배부르면 아 좋다 하고 만족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통제하기 원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어긋나면 뭐 합니까? 원상태로 돌려놓는 데에만 치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배부름과 풍요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상태는 다 나쁜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날씨가 다양하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추운 날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26도야. 맑은 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날이 좋은 날이야. 나머지는 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날씨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가 날씨가 좋지 않다고 표현한다고.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26도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봤더니 낮에 26도가 아니에요. 일정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26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갈 때 26도를 맞출 만한 옷과 환경을 다 구비시켜 놓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26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적정 온도 속에서 너는 어떤 만남을 갖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어떤 활동을 하는 거야? 를 물어봐요. 실제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날씨가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두둑히 입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핫팩을 준비해요. 내복을 입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체력을 더 길러야겠구나.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추위는 내가 견디기도 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26도만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26도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추위에도 활동이 지장 없는 가운데에서 좀 활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추운 거 알면서도 들어가요. 추운데도 등산하러 가요. 심지어는 이게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추운 것뿐만이 아니고 눈이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혹시 이 추위에 힘들어하는 분 안 계신가? 눈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도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옷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다가 감기가 들기도 해요. 몸살이 들기도 해요. 그럼 잘 쉬는 거예요.
병원도 가요. 회복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26도의 세상이 아니고 어떠한 날씨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 그는 추위에 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추위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추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더 멀리 나가면 너무 추위가 계속돼요. 그럼 이런 연구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면. 누군가에게는 추위는 나쁜 거지만 누군가에는 추위는 삶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위를 겪으면서 나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결핍 속에서도 그는 배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모함이 다가와요. 무조건 억울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선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선교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서 신앙인으로서 메마름과 본질을 잃어버린 그 신앙 행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사람의 성장 과정인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래서 비천에 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자기에게 주어진 옵션이고 상황인 거예요. 사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여기를 돌려놓는 데에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해 줄 때도 있지만 환호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때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가? 지금 이 환경은 내게 편안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영향력은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 내게 이득이 될 자 아닌 사, 하나님도 계속 그 관계성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실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삶에 찾아온 여러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서 배우지를 못해요. 동료의 성장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회개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리가. 괜히 그러시는 거겠지. 겁주시는 거겠지. 진심으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통해 잡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밥을 굶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왕위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게 왕위를 리더십을 승계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온전한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긴장하는 거예요. 누군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또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은 어떻게 되느냐? 진지해지지가 못해요. 삶에 대해서. 항상 쇼를 하게 돼요. 겉으로 웃어주고 겉으로 친절해요. 근데 속마음 속에는 항상 내 안정감, 내 통제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아닌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의 평온의 무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지해지지를 못해요. 내가 내 인생에 진지하다면 상대방도 그 사람 인생이 진지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 정말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요 위기만 모면하는 게 아니고 내게 고칠 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성장 가능성 속에 잘 되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와요. 또 나도 그 사람을 통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는 진정으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실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과 순간만 고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성공과 행복이 아닌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거기에 배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뭘 기다리면 좋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나요? 또는 내가 지금 담대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때마다 곳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이 두렵고 참 많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또 네가 생각하는 세계 너머에서의 나의 세계 속에서 너의 일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배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